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목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변에 몇몇 분들이 저의 AI 활용하는 방식을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신 요청이 있어서 영상으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 역시도 이걸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보다도 더 활용을 잘하시고 또 탁월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현재 담임 목회를 하면서 혼자서 이 사역들을 할 때 AI를 통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어, 진짜 많은 분들이 AI가 웬만한 부교육자 수명 분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정말 강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혼자서 담임 사역을 하시거나 또는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사역을 하신다면 오늘 제가 공유하는 이 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AI 활용이 생각보다 우리 실제 사용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일단은 이 강의를 통해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 각자에 맞춰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AI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부분 아시면 이제 제일 많이 아는 게 챗 GPT 아니겠습니까? 챗 GPT. 근데 챗 GPT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뭐 단순한 검색이나 궁금한 걸 물어보는 정도로 처음에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유료 버전을 썼다가 지금은 챗 GPT는 별로 안 씁니다. AI로 뭐 검색을 할 때는 일단은 요즘에 그 퍼플리시티라고 해서 퍼플리시티라는 AI를 좀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퍼플리시티가 저는 그 검색을 해서 뭔가를 찾아보는 데 있어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퍼플리시티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이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예, 여기 이제 질문을 하면 퍼플리시티 같은 경우는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줄 때 어떤 자료를 근거해서 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좀 신뢰가 갑니다. 결과에 대한 신뢰가 가는데 챗 GPT나 다른 AI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굉장히 그럴듯한데 그것이 근거가 뭔지를 별도로 다시 물어보고 제가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해야 하는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검색을 할 때는 어, 검색 시에는 이 퍼플리시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퍼플리시티를 유료로 쓰고 있는데요. 한 달에 저희 일본 돈으로 3,000엔입니다. 한국 돈으로만 3만 원 좀 안 된다라는 건데 달러로는 20달러입니다. 20달러인데 저도 일단 한번 지금 첫 달 쓰고 있거든요. 써보고 괜찮으면 계속 쓰고 아니면 뭐 구독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활용하고 있는 AI 중에 가장 많이 또 가장 긍정적으로 제가 좋게 쓰고 있는 건 클로드 AI입니다. 클로드. 예. 여기 보시면 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예, 별 모양처럼 주황색 별 모양처럼 생긴 거. 예, 요거 여기 이게 마크고요. 예, 클로드 AI는 저는 그 AI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그 전까지는 AI면 챗GPT가 전문 줄 알았는데 그 목회자의 AI 활용법 그 강의를 제가 유료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AI가 뭔가 저는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그때 처음 들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챗GPT로 몇 번 쓰긴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 도움이 될 만한 사역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이 클로드 AI를 알면서 제가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지금 프로페셔널 플랜에서요. 20달러 월 20불을 제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N으로 하면 3,100에 막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제를 하실 때
제 생각에는 이게 전 달러로 결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에 만약에 이게 3,000엔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좀 더 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계신 나라가 한국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 클로드 AI는 저도 이제 듣기로는 이게 챗GPT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뭐 양심선언 뭐 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저도 이제 그것도 전해 들은 거라 정확하지 않고 뭐 그거가 좀 이 콘텐츠의 핵심이 아니니까요. 클로드 AI가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5 소네트, 뭐 오퍼스, 하이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현재 이 소네트의 모델 중에서 가장 인텔리전트한 모델이 클로드 3.5 소네트입니다. 이게 이제 챗GPT하고 클로드 AI의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클로드 AI는 언어 기반으로서 좀 문과 그러니까 언어를 활용하는 그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튼 우리 보통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설교를 다룬다든지 글을 다루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쪽으로 문과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과보다는. 그래서 클로드 AI를 통해서 뭐 문장을 다듬거나 또는 문장을 만들거나 뭐 글을 쓰는 분들이 활용하기에는 챗GPT보다는 이 클로드 AI가 훨씬 더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저도 이제 예전 처음에는 사용할 때 이게 없었는데 최근에 이런 메뉴가 생겼어요. Choose 스타일. 그래서 스타일을 선택해라. 노멀, 컨사이스, 그 익스플레인터리, 포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익스플레인터리가 맞는 것 같아요. 익스플레인터리. 그래서 이걸로 일단 하긴 하는데요. 가끔씩 이 오른쪽에 그 무슨 이렇게 메시지가 뜰 때가 있습니다. 알림 메시지. 뭐냐면 좀 일시적으로 지금 컨사이스밖에 쓸 수 없습니다라고 뜰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는 합니다. 뭐 그런 거에 영향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여튼간에 일단 클로드 AI의 이 3.5 소네트로 저는 저희 활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이번 콘텐츠를 하면서 몇 가지 활용 방법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성경 연구 활용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설교 준비를 할 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거고 세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교육 자료를 제작하거나 또 이것을 교육용으로 어떤 강의안을 만들고 또는 뭐 성경학교를 할 때 어떻게 이것이 활용될 수 있는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끝으로는 이 목회에 있어서 행정이나 또 상담 이런 부분에도 좀 전문가 수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들을 한번 이 컨텐츠에 함께 담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성경 연구 활용을 하기 전에 제가 이 AI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할 만한 사항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AI에 대해서 일단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수용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좀 겁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윤리적으로 보이느냐는 또 엄청 따지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이 AI가 과연 목회자로서 활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목회자를 위한 어떤 AI 활용에 관련된 책도 구입을 해서 읽기도 해보고 그리고 강의도 유료 강의도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거를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서 윤리적인 부분 이거는 이제 뭐 설교 표절이라든지 다른 걸 뭐 너무 손쉽게 다른 자료들을 그냥 내 걸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자 개인의 책임이 달려 있다라는 거를 말을 하고 싶어요.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긴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AI가 아니더라도 표절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미 구글이라든지 웹사이트에서 표절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 표절을 하는 거를 좋아하거나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AI는 어떻게 보면 그 표절을 위한 더 좋은 도구가 그들에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데 진심이고 또 성경에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읽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 하는 어떤 목회자나 성경 연구가 또는 자신의 어떤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충분치 않은 분들에게는 이 AI가 정말 너무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얼마만큼 뭐 유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저처럼 설교를 하기 전에 성경 연구를 충분히 해야 좋은 설교, 바른 설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 클로드 AI를 활용한 성경 연구 방법과 설교를 위한 팁은 정말 유용하고 유익하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꼭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쉬운 길을 가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인가. 이거는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은 스스로 어떤 절제나 또는 정직함 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I는 이미 일반 사람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을 뿐더러 교회 안에 젊은 청년들, 젊은 세대들은 이 AI를 활용해서 이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들이 AI가 도덕적, 윤리적 또는 뭐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그냥 덮어두거나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 저는 그것도 어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마치 수년 전에 구글의 어떤 이런 웹 검색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우려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다양한 정보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정말 거기에 믿을 만한 정보가 뭐가 있냐 막 다 우려하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이 이 구글을 활용해서 뭐 설교를 표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이미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어떤 인터넷 환경이 달라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입장만 취하는 것은 시대의 어떤 분위기를 너무 모르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콘텐츠가 여하튼 간에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적절한 도움이 되는 혹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뭐 괜찮네. 괜찮게 쓰일 수 있네라고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준다면 콘텐츠에 찍는 저의 이 목적이 달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AI들 막 그 활용하고 있는 AI들은요 언어 기반의 AI입니다. 예, 언어 기반의 AI인데요. 이 언어 기반의 AI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줘. 얘한테 한번 얘기 물어볼게요. 자, 언어 기반의 AI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AI 시스템들도 텍스트나 음성을 통해 언어를 학습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언어에는 논리가 있으면 논리,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가 있고, 뭐 동사가 있고요, 뭐 조사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거 말 되네, make sense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게 실제 그 팩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떠나서 그 언어, 문장 자체는 일단은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장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는 일단 둘째 문제고 문장이 일단은
문장답게 만들어지게 하는 거. 이게 AI의 기본 능력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AI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면 텍스트를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또 생성을 하고 번역을 하고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 네 가지 텍스트를 내가 작성을 했다. 사용자가 그러면 그거를 이해를 하는데 그 문장 그리고 거기 있는 뭐 여기 나왔지만 감정 그리고 여기서 어떤 무엇을 이야기하려는가 하는 어떤 행간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 AI가 그걸 잘 포착해 냅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생성해 냅니다. 생성을 하는데 뭐 대단합니다. 뭐 이게 전문가급의 수준의 글을 생성을 해내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AI를 믿지 말라. AI를 왜 믿지 말아야 되냐면 일단은 말을 그럴듯하게 합니다. 문장이 일단 되거든요. 그리고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련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좋은 글을 쓰고 싶고 멋진 문장을 쓰고 싶지만 문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 아이디어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얘한테 몇 개 주고 이걸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글을 써봐 그러면 너무너무 잘 씁니다. 그래서 와, 글 쓰는 데는 정말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소스를 주지 않고 너가 그냥 뭐 어떤 주제를 주면서 이걸 글을 써봐 했었을 때 말을 너무나 멋지게 문장을 써내는데 과연 그게 믿을만 하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진리를 다루는 사람들로서 이 언어 기반의 AI한테 그 언어를 하나님 말씀에 관한 어떤 문장이나 설명을 얘한테 맡길 만하냐라는 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일단 말이 되게끔 하는 것이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둘째 문제다라는 겁니다. 둘째 문제. 그래서 얘 자신이 그런 말을 써요. 나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 보면 자신이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더블 체크를 해달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걸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볼게요. 예. 클로드는 잘못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기 보면 가끔 부정확하거나 오해 소지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환각 정보라고 합니다. 환각 정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표현 환각 정보라고 하며 클로드와 같은 프론티어 생성 AI 모델 현재 한계 중 일부의 부산물입니다. 이 부산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작성하는데 얘한테 과연 도움을 받는 것이 옳은가 이것만 보더라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이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일단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예를 들은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잘 양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문을 지금 하나 작성을 하려고 해볼게요. 자, 이 친구라고 하면 여기 AI입니다. 이 친구한테 역할을 먼저 주는 겁니다. 자, 당신은 설교학 박사입니다. 나를 도와 설교문 작성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이와 관련한 성경 구절들을 소개해 주세요. 자, 일단은 이렇게 얘한테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제가 이 친구한테 성경을 입력하거나 제공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요한일서, 로마서 하고 이렇게 본문을 제시를 해주고 심지어는 설교문을 바로 작성하죠. 제목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나오고요. 시작 기도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세 계명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나 조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조건 없이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너무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 이상한 게 느껴집니까? 여기에 뭐 신학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성경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뭐 보여주시는 게 있나요? 일단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과연 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렇게 나온 거 그렇듯해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딱 보기에 잘못된 거 없어 보여도 그래도 저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얘는 뭘 기반으로 이런 답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AI를 활용하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또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내가 활용을 하고 싶대 신뢰할 만한 답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자 이겁니다. 첫째, 이 AI한테 신뢰할 만한 재료를 내가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제공된 자료에 기반해서만 답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신뢰할 만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AI가 신뢰할 만한 자료만을 이용하게끔 만드는 거죠. 아무런 뭐 어중이 떠중이 인터넷에 떠도는 걸 가지고 얘가 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내가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관점이 있고 또 내가 강조하고 싶은 설교의 어떤 이 본문에서의 핵심 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얘한테 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재료를 제공하고 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내가 묵상한 어떤 포인트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그런 주제들을 얘한테 또 제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설교 연구에서 방향을 이렇게 좁혀가는 것이 제가 좀 신뢰할 만한 답을 그나마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한번 활용하는 팁을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에스겔서 새벽기도회 설교를 에스겔서를 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서 18장을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될 설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설교문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이 친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로고스 바이블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바이블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성경 연구 소프트웨어이고요. 예, 여기 가운데가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가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장이 1절부터 몇 절까지, 이 32절까지 있죠. 상당히 깁니다. 자, 이 본문을 제가 연구를 하는데, 자, 제가 이 AI한테요 히브리어 본문을 얘한테 제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카피를 했고요. 자, 얘한테 지금 뭐 아무런 명령 없이 그냥 단지 본문을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히브리어 본문이 히브리어. 예. 그러면 지금 대답을 하는데 지금 영어로 막 뭐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일단은 얘가 다 답을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 계속 뭐라 하고 있죠. 아마도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이 본문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얘가 뭘 기반으로 대발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일단은 저는 이거를 한글로 보고 싶어요. 자,
한글로 다시 작성해 주세요. 예. 우리는 무조건 한글로만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예. 한글로만 다 사용할 겁니다. 설령 얘한테 제공하는 자료가 영어나 뭐 다른 나라 언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글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18장은 개인의 도덕적 책임에 관한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은 당시 널리 퍼져 있던 부모가 저지른 죄로 인해 자녀들이 고통받는 속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장은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녀들이 이가 치리다라는 속담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이 속담은 자녀들이 필연적으로 부모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당시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운명론적 관점을 강력하게 거부하십니다. 와, 여러분 대단하죠? 얘가 뭘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얘한테 물어볼게요. 자, 너의 이 답변의 근거와 출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심심풀이로 하셔도 됩니다. 예. 얘는 자기가 해석과 분석의 근거를 설명해 준다고 하면서 지금 히브리어 본문을 직접적으로 읽기에 시작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신학적 해석의 근거가 제가 제시한 신학적 해석은 여기 이제 여기가 띄어쓰기가 없는데,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설명 또 드리긴 하겠지만, 여기까지가 소제목이고 여기가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학적 해석의 근거, 제가 제시한 신학적 해석은 다음과 같은 학문적 연구들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참고했다라고 합니다. 했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이것을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만 제가 제시한 해석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의 일부 구문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역사적 맥락에 대한 우리 이해는 제한적이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은 시대와 해석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성경을 연구하는 이에게 있어서는 되게 좋은 자세이죠. 자, 그런데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공해서 신뢰할 만한 답을 얻어내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스겔서 18장 여기에 돼 있는 주석을 이 AI한테 입력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제가 평상시엔 잘 하지 않지만 오늘은 개역개정 본문을 얘한테 먼저 좀 학습을 좀 시킬까 합니다. 자, 얘한테 이것은 같은 본문에 대한 개역 개정역입니다. 다음 명령을 기다려 주세요 하고 제가 이걸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해서 개역 개정으로 하면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답은 이제 이 AI가 답을 낼 때 저는 개역 개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일단은 설교나 예배 시간에 쓰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단어를 도출할 때, 그러니까 그것을 프린트아웃 할 때는 개역 개정으로 하는 게 저에게도 좋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개역 개정을 넣습니다. 또 뭐 이렇게 넣으면 얘가 열심히 더 친절하게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과 한글 번역본을 함께 살펴보면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는 그냥 명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도 얘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차례 뭐 한다고 그랬죠?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을 얘한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학습이라는 의미도 이제 조금 달리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얘한테 한번 학습한다고 계속해서 얘가 뭐 내일 내년까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채팅장 안에서 이 채팅장 안에서 얘가 한 번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 입력이라든지 출력에 대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의 학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따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이 본문에 대한 NICOT라는 주석을 제가 구입을 한 겁니다. 이건 제가 뭐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이건 제가 실제 돈을 내고 제가 구입을 한 이북으로서 형태로서 제가 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 있습니다.
자, 본문을 일단 이렇게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뭐 PDF 파일이라든지 이렇게 갖고 있는 자료들도 있다면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고요. 얘한테 이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것은 본문에 대한 NICOT 주석이다. 다음 명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 제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또 뭐 좀 친절하게 하여튼 이것저것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은 주석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두 개의 주석을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자, 또 다른 주석이 여기 NAC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뉴 어메리칸 커멘터리라는 주석인데요. 요것도 얘한테 같이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드래그하고 쭉쭉쭉 넘어갔나요? 30초까지. 자, 이것은 NAC 주석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여기 붙여넣기를 했고요. 자, 이제 이 AI한테 역할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자, 당신은 성경 학자 겸 에스겔서 전문 학자입니다. 네. 자, 내가 제공한 자료들에 기반하여 답을 주십시오. 만약 두 자료가 서로 다른 해석이나 주장을 할 경우 그 차이점을 말해주세요. 관점 뭘까요? 관점 및 관점 및 근거의 차이점을 말해주세요. 뭐 이렇게 일단 뭐 대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어휘나 문장 또는 단어가 있다면 언어학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해당 어휘나 문장 또는 단어가 이 본문 안에서 어떠한 신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자, 제공한 자료들에 따라 본문의 구조 및 구성을 제시해 주세요. 자, 그리고 뭐 또 뭘 물어볼까요? 에스겔서 전체의 전체 맥락에서 본문이 갖는 의미와 독특한 점을 알려주세요. 자, 뭐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 엔터를 쳐서 이제 제가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경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AI를 활용할 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공해서 신뢰할 만한 답을 얻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이런 프롬프트입니다. 제가 지금 막 생각나는 대로 작성을 했지만 이 프롬프트 여기다가 쓰는 명령형, 이 명령 문구가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구조 두 주석 모두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NICOT는 하나님의 공에 대한 논쟁으로서 두 부분이고요. 쿠퍼 같은 경우는 NAC 주석가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개인의 책임에 대한 선언, 회개를 통한 변화의 가능성. 조금 차이가 있죠. 두 부분으로 나눈 건 똑같지만 여기다 붙인 건 좀 달라요. 자,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논쟁이다. 그러나 우주적 숙명론의 가능성을 이축한다. 좀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입니다. 자, 위에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위에 구조에 대한 대해서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 구조에 대해 구조에 대한 항목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일단 쳐볼게요. 그럼 이제 두 주석의 구조를 자세히 비교하며 설명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NICOT는 신학적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논쟁이라는 큰 주제 아래 우주적 숙명론의 가능성을 일축.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운명론적 세계관을 다룹니다. 아버지 심포도 먹었는데 아들이 이같이 단속되는 자신들의 고난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는 숙명론적 사고를 반영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정론적 사고방식을 반박하시며 각 사람이 자신에게 대한 책임이 있음을 선언한다. 두 번째, 하나님 자비에 대한 문역이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측면의 회개로의 초대임을 보여준다. 과거의 죄나 의로움이 아닌 현재 회개와 선택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아까보다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구조의 차이점 나오죠. 당시의 세계관적 논쟁에 초점을 맞춘다. NAC는 개인의 실천적 책임과 변화에 더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 한번 질문을 제가 이제 하나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NICOT에서 숙명론적 사고, NICOT에서 숙명론적 사고로서 속담이 언급이 되었는데, 앞에 17장까지는 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멸망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애국과의 협약을 통한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 보였기에 18장에 대한 이러한 이해 또는 설명은 갑작스런 분위기 전환처럼 느껴진다.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숙명론적 사고는 예루살렘 멸망을 경험한 이들에게 보다 적합한 고백으로 적합한 것으로 느껴진다. 이에 대한 나의 진단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대답하는지 나오죠.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제가 제공한 주석들, 자료들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 제가 일일이 다 지금 보지는 못했어요. 원래는 이제 여유가 있다면 일일이 두 주석을 읽어보고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이 주석가의 입장에서 본문을 쫙 한번 훑어보는 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일단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갖고 있는 관심사 질문을 얘한테 던져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답을 이 자료가 어떤 관점으로 저에게 얘기할 수 있는지 좀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이 주석가를 저의 비서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주석가라면 이 주문에서 어떻게 답할 것인가라는 이런 겁니다. 자, 문제적 흐름의 문제. NICOT 주석에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표면상 표석처럼 보인다고 언급하며 17장과 19장 다윗 왕조의 운명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반해 18장은 모든 사람을 향한 호수처럼 보인다고 지적한다. 시기적 맥락 두 가지 견해를 소개한다. 침벌리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은
예, 586년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반응이다. 다른 견해는 597년 유배를 경험한 사람들의 감정을 반영하고 있다. 유배에 대한 부분이다. 네. 자, 그러니까 유배를 당한 것에 대한 충격으로서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한다. 네. 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뭐 이렇게 성경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8장에 나타나는 내러티브적 요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싶다. 예.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아울러 하나님의 반응하는 1차 독자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를 1차 반응한 1차 독자들에 대한 본문의 이해나 규정 내지 성격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러티브 요소와 관련된 깊이 있는 분석. 본문에서는 세 가지 주요 성품이 드러난다. 공의로우신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 생명을 원하시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간략하게 뭐 지금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실시간으로 제가 그냥 막 떠오르는 대로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거는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좋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떤 연구를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를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 이 프롬프트는 제가 만든 것도 있고 또는 제가 그때 돈을 받고 돈을 내고 공부했었을 때 그때 거기서 공유해 준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제 뭐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기에는 뭐 좀 명확하지 않겠지만, 여튼간에 프롬프트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제 프롬프트를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을 배정하는 거죠. 자, 항상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중요한 건 역할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이 AI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당신은 성서 문학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여기 문학이라고 여기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여기서 문학이라고 한 것은 뭐 아시겠지만 성경에 쓰여진 어휘나 단어나 문장이나 역사적 배경, 이런 아까 제가 내러티브라는 용어도 썼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용자가 내가 업로드한 자료들을 사용하여 이 구절에 대한 주의 논문을 작성하세요. 논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가 결과에 대한 수준을 얘한테 제시를 하는 거고요. 서술 구조를 분석하세요. 그리고 이 구절에 사용된 주요 반복되는 단어, 레마, 그리고 일부 문학적 장치들을 식별하세요. 이 식별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잘 쓰진 않지만 이런 단어, 이런 구체적인 표현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문법적, 어휘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포함한 주의적 통찰을 식별하세요. 그래서 문법적, 어휘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포함한 주의적 통찰. 주의라는 것 자체도 일단은 전문 용어인데 이걸 통찰 있게 식별하라. 이건 굉장히 좀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명령하거나 부탁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이 AI한테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절씩
한 절씩 작성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 본문이 지금 32절까지 있기 때문에 32절까지 한 절 한 절 하기에는 얘가 일단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나눠서 작성을 하게끔 뭐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여튼간에 일단은 프롬프트를 그대로 여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및 문법 측면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절 한 절에 그렇게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핵심 용어의 원어와 그 맥락에서의 의미와 뉘앙스 그리고 이런 그 구절의 문장 구조가 전체적 의미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 구절에서 이 문장 전체 어떤 의미를 기여하는지 주요 동사 목적어와 같은 문법 요소가 텍스트 메시지전들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필요한 경우 주석적 이슈를 기록하세요. 이게 지금 보면 이 프롬프트 하나하나가 결과를 전혀 다르게 만들거든요. 자, 한번 요거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상되는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32절까지 되고 또 이게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얘한테 본문을 조금 더 좀 줄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사용하여 1절에서 20절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대한 주의 논문을 작성하세요. 엔터 치겠습니다. 자, 본문의 문학적 구조가 나오고요. 구절별 주의 분석이 나오죠. 그렇죠? 예.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예, 계속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네 하고 쓰시면 됩니다. 이제 네 대답을 하면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자, 뭐 이제 계속 나오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일단은 굉장히 짤막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보시다가 여기 보면 7절에 키아즘 구조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7절에서 키아즘 구조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키아즘 구조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장 안에서 키아즘 구조가 사용될 때 저자는 어떠한 독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뭐 이렇게 키아즘 구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신학교에서 뭐 강의를 들었을 때 키아즘 구조가 뭡니까라고 이게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기 좀 민망하고 부끄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궁금은 한데 근데 AI는 얘 비서처럼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지금 팁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요?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Long chat causes you to reach your usage limit faster.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대화가 길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내용들, 뭐 제가 제공한 자료들 이게 지금 많다 보니까요. 얘가 이제는 답변이 조금씩 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계속 되다 보면 이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또는 정해진 시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리미트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키아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죠. 그리스 키 모양을 담아 교차 배열 구조를 의미한다. 그래서 AB, B-A- 형태로 된다. 그리고요. 이런 구조가 가지는 문학적 의도와 효과는 뭐냐? 강조와 기억 또는 신학적 의미의 심화, 미학적인 아름다움 뭐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저희가 제공한 주석 안에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주석에서는 키아즘에 대한 또 따로 보조 설명하기에는 넉넉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이 AI는 이 제가 제공한 자료 바깥에서 이 제 질문에 대한 답의 근거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이 정도면 좀 신뢰할 만한 거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거죠. 예,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또는 여기에서 이제 그 얘기했듯이
퍼플렉시티한테 얘한테 묻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 본문에서 키앗은 구조가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키앗은 구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무엇인지 그리고 문장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독자들에게 주는지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한테도 원래는 좀 더 구체적인 역할을 배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퍼플렉시티를 이용하는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얘가 어디서부터 이 답을 가져오는지 출처를 얘가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좀 신뢰할 만한 결과다. 그러니까 내용의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어디서부터 근거를 가지고 출처를 가지고 왔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퍼플렉시티가 무분별한 그 AI 활용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이 막 허투루 나오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여기 계속 이어갈까요? 하면 이제 계속 이어서 본문 주례를 구절별 주례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앞에서 하던 걸 얘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 10절, 11절이 같이 나왔는데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연구를 하시고 이 본문을 묵상을 하실 때 이제 얘를 활용해서 나의 성경적 이해가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옳은지 잘하고 있는 건지를 얘와 대화를 통해서 그걸 또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본문 에스겔서 18장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묵상하거나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뭐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 언급된 인용된 속담은 성경 안에서도 다른 충돌이 안에서 이해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신명기인가요? 아마 신명기인가? 거기에선 축복과 저주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고 했기 때문이야.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성경학자로서 친절하게 설명해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출애굽기네요.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사대에게 3,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분명히 세대간 죄를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그렇죠. 신명기는 이 에스겔서하고 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문맥의 차이, 언약의 관계. 여기는 개인의 법적인 관련된 책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과는 과연 믿을 만한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보다 근거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 주제와 관련된 신뢰할 만한 신학 자료 내지 논문을 근거로 더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해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NICOT 주석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답니다. 제가 제공한 자료들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분석을 제공한다네요. 예방적 성격을 가졌습니다. 10계명에서는 예. 이런 식으로 성경의 본문에 대한 그 연구를 좀 집요하게도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일단은 성경 본문 연구는 더 무궁무진하게 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프롬프트, 다양한 프롬프트로 성경 연구를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많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묵상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묵상을 해서 계속 하고 한다는 건데, 일단 묵상하려면 저도 충분히 시간이 여기서 필요하고 또 고민을 하면서 이 묵상을 노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영상을 찍으면서 이걸 하기에는 영상에 일단은 길어질 게 뻔하고 여러분들도 좀 지루해 주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제가 묵상을 하는 방식, 팁을 제가 따로 영상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문 연구 자료를 얘한테 제공하고, 그리고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답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질문과 답을 얻는 방식으로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걸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콘텐츠에서는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